네,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를 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 다 들으셨죠? 그죠?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두 차례에 걸친 아주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다 뉴스 들으셨겠지만 7.2도, 그것도 강진인데, 그리고 불과 39초 후에 또 7.5도의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죠.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126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에요.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지금 기관 시설들이 다 도로니 방송국이니 그죠? 또 발전소 이런데 기관 시설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도시 5개의 기능이 지금 마비됐다고 합니다. 또 수만 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보도에 따르면 10만 명도 더 될 거라고, 사망자 수가 10만 명도 더 될 거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베네수엘라에서는 비상사태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지진이 참 끊임없이 터져요. 그죠? 그래서 수만 명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날 예수님 제자들이 질문을 드렸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역시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지진 소식을 접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긴박한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눈 만에 생명을 잃었는데, 이거 정말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어제 일 내일 일 모르는데, 어제 일은 아니셨지 않으니까 내일 일 모르는데, 이게 복음 전파가 긴급한 거군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과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들었는데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당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잖아.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파하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유황불 연못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더기가 그 뜨거운데 구더기도 다 죽지는 않아요. 그냥 뜨겁기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운명, 사람의 운명은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군인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하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기억이 좋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에 대한 기억이, 전도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것으로 여겨져요. 전도를 했는데 그래 하고 교회를 계속 오면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도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전도해도 잘 먹히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전도해도 뭐 잘 안 되는데 뭐 전도한다고 해서 따라오지도 않고 괜히 뭐 관계만 이상해지기만 하고 괜히 어색해지기만 하고 또 욕 안 먹으면 다행이고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전도하고 그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오직 전했는가 아니면 전하지 않았는가, 이 책임만이 있어요. 알겠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전도자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전도 경험이 어떤 경험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계속 전하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지 못했다, 100% 실패만 했다, 그래도 또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디입니까? 사실 어디냐는 큰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전 세계가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뭐하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 보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영원히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남편이 5이나 있다고 하는 사생활이 아주 문란했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말씀이었다. 일시적으로 명령하신 거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 아시겠죠? 멀리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처럼 1년에 3번, 4번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일상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전임 사역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죠. 멀리 갈 수 없는 형편이고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 생활권에서 만나는, 가까이 만나는,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거 원고 쓰면서 이공계도 장면 생각이 났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장님은 아주 주일날 빠짐없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직원들과 다른 이야기는 늘 하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교회에 가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전도를 못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자리에 사장님실에 이제 자리에 쫙 앉아 있는데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장님이. 근데 그날은 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비서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준 거예요. 교회 다니라.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딱 한마디 해줬어요. 그 비서가 갑자기 감동을 받은 얼굴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사장님이 한 번도 저한테 전도를 안 하셨습니다. 제가 장로님이신 것도 알고 교회 나가시는 것도 아는데 한 번도 사장님이 저한테 교회 나가자 소리를 안 하셔가지고 나 같은 존재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오늘 교회 다니라고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줘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도 여러분이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교회 나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지? 나는 교회를 나갈 자격이 없나?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우리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찾아가셔서 혹은 만나게 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다가 아니라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존귀한 생명이라고. 꼭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1장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사실 바울도 말에는 졸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아멘.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책임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친구인데 전도하지 않으면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다면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을 결국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꼭 아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
전도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훈련받아야 했던 거죠. 우리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잖아요. 모든 게 훈련이 필요해요.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 그냥 됐겠습니까? 훈련, 수없이 얼음판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놀 때, 우리는 TV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여행 가고 놀 때, 김연아 선수는 얼음판에서 수없이 뛰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전도자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전도자로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실제로 전도해 볼 때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고, 전도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전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글쓰기에 대한 책을 100권 읽었다고 해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써봐야 돼요. 태권도 책 사다가 100권 읽었다고 태권도를 저절로 잘하게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실제로 태권도 그 훈련을 해야 태권도를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전도에 대한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전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꾸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수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계속 해야 되나? 회의가 생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수없이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요. 저렇게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믿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이게 너무 감사하게 돼요. 사람들이 안 믿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지? 이건 기적이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큰 은혜, 정말 큰 은혜고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욱 굳건해진다고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론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나름 철학이 있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 좀 해본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에 그런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게 되죠. 찾아보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도 다음에 할 때 또 그런 그 공격을 누군가가 하면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절망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전도의 근육이, 전도하는 근육이 강해집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근데 전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 많이 했지만 피아노 쳐보지 않았는데 피아노 칠 수 있겠습니까? 기타 쳐보지 않았는데 기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더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지요. 그 수십 년 동안 몇 명을 주님께로 이끄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에요? 네?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니까 이거 진짜 없네.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몇 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뭐라고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고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전하는 책임이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만나는 나의 이웃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매일 같이 밥 먹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인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실래요? 1단계로 오늘부터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네, 기도하기 시작.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씩만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한마디씩만 하십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 되셨는데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어요.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면 고구마를 찌면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젓갈로 찔러보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전도법은 고구마 찔러보는 것처럼 찌르는 거였어요. 되게 유명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는 안 했으면 그냥 평신도 전도자로 그렇게 해보는 게 훨씬 좋았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있다는데 이분은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더 이상 말 안 그냥 그렇게 푹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익은 고구마 같으면 더 놔두잖아요. 반응이 뭐 안 좋거나 뭐 들은 척도 안 하거나 그러면 또 그냥 아직 안 익었구나.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간증이에요. 그분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에서 맨날 기도한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가요. 사실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근데 매일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 안 믿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분 간증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이에요. 당시에 우리 전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과천 무슨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셨는데. 여러분 그냥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처럼 말 못해도 정말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하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 전 빈자리 채워질 거예요. 진짜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1단계로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